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지구생활 안내서 지은이 페트 로데가스트 주디스 스탠턴. 죽음이란 꽉 조여 답답하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 해도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대는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의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가는 곳은 낯선 곳이 아니라 성장이 계속되는 살아있는 실체가 거주하는 땅입니다. 삶과 죽음을 상반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죽음을 퇴장이 아니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엄청난 생명력의 소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희미하고 미약한 생명에서 생명 그 자체, 그 근원적인 실제의 생명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상쾌하고 싱싱한 맑고 아름다운 호수 같답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의식은 즐거워하며 첨벙 그 호수에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칠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과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에서 그러하듯이 죽음에서도 무엇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죽음의 과정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두려움을 옆으로 밀어내면 죽음은 최고로 짜릿한 모험이 됩니다. 우주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이 물질적인 몸을 떠날 때 깊은 명상에서처럼 환한 빛이 비치고 다 좋다는 느낌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자신의 존재 전체와 개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한 존재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육체의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맑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래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꾸릴 때처럼 흥분과 설렘 속에서 진행됩니다. 죽음은 단지 통과하는 통로이며 육체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죽는 과정은 살아가는 과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참 자아의식이 가득 채워지면 그대는 죽음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에서 풀려난 다음 처음 경험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참 자아를 한순간도 잃지 않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참 자아상을 모든 것이 하나인 우주적인 참 자아상에 결합시키는 참 자아상을 재건하는 즐거움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사후 체험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랍니다. 할 일을 끝내고 빛을 향해 가면서도 육체적인 실체 속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에게도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인간이었을 때조차도 종종 미스테리였습니다. 출구에 기쁨과 빛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쓸모없어진 물질적인 형태에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육체에서 떠날 때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의 포옹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영혼이든지 근원적인 실체로 들어갈 때는 늘 다른 어떤 존재가 수행하며 함께 갑니다. 만약 너무 갑자기 육체를 떠나서 자신의 실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인간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영만 보인다면 이상하고 불안하겠죠. 우리 중에는 몸에서 풀려난 영혼에게 어떤 초점을 제공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에 지원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원 입대한 영들이죠. 일단 영혼이 새로운 존재 상태에 적응이 되면 인도하는 신성한 영이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안내받을 영혼의 신앙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빛나는 붓다일 수도 있고 빛나는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성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성한 빛의 존재들입니다. 이제 영혼은 그가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가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그대 역시 인간이며 그대가 그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 할 그대의 일부가 죽기를 원치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대의 그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성이 있는 존재야. 나는 이 확실한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나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내가 모르는 세계는 두려워.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가 깨우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더 큰 부분은 이미 깨우쳤습니다. 깨우침을 담기에는 그릇이 작은 그대의 일부에게 깨우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냥 인간적인 상태로 남겨두고 오히려 그 부분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대의 상위 지혜는 언제라도 그대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엄마가 아기를 안듯이 두 팔로 감싸 안고 달래고 진정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대의 작은 부분이 더없이 행복하게 죽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달래면서 보살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깨우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대의 이원성 세계에서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육체의 수명을 더 길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대가 지금 있는 교실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불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것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두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두려움이 별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것을 그대의 영혼이 다 끝내지 못하면 생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연장될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방문자로 온 것이지 거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신의 선물입니다. 죽는 과정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요? 죽음이란 마치 수많은 사람이 모여 떠드는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 신선한 공기와 햇빛 속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실제로 이와 같습니다. 물질은 더욱 묽어지고 의식은 더욱 자유로워지며 색깔은 더욱 생생해지고 소리는 더욱 기분 좋게 들립니다. 모든 감각은 마침내 육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노래를 부르며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육체에 머물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되찾아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것은 신이 일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세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비장의 세포 구조 속에 필요가 없어. 그러니 이리 와서 나의 더 큰 자아 속에서 언젠가 모두를 위해 좋은 때가 되어 다시 인간의 몸에 머물게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자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